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 연휴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명절을 가리켜서 한가위 명절이라고 합니다. 한이라고 하는 말은 크다라고 하는 말이고, 가위라고 하는 말은 즐겁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가위라고 하는 말은 크고 즐거운 명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추석 명절을 맞을 때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소서, 이런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이 되면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그리고 햅쌀을 지어서 음식을 해먹고 풍요로움과 나눔이 있는 절기였기 때문에 1년 12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추석 명절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인사말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하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 한 1, 2학년 때쯤에 교과서에 실렸던 누구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부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가 오기만 하면 청개구리가 왜 그토록 목청이 찢어지라 우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산으로 가라면 들로 가고 들로 가라면 산으로 가던 불효자, 말 안 듣는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이 자식은 만사를 거꾸로 살아가는 놈이니 유언을 해도 거꾸로 하자 생각하면서 내가 죽거들랑 제발 나를 산에 묻지 말고 냇가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야 이 불효자 청개구리는 드디어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무덤을 냇가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만 하면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개굴 운다고 하는 그런 동화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유언의 영향력에 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마지막 어머니가 했던 유언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만일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돈을 남기겠습니까? 명예나 권력을 남기겠습니까? 누구나 인생의 종착점에 서고 보면 최고의 가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천국입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평생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분이었다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래도 또는 장로래도 권사래도 집사래도 교회 오면 신앙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아도 자녀들이 볼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비록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시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셨지만 평생 돈 그러고 사셨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평생 욕심이 왜 그렇게 많으셨는지 그렇게 기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훗날 여러분을 기억할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던 분이었다고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이 생애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 가운데서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자기의 마을을 짓고 집을 짓고 그리고 산업을 일으키면서 조금씩 정착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좋은 모습만 보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눈에 볼 때에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호수아의 결단입니까?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신앙의 유산이고 그리고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 잊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상은 성취의 대상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설교하고 있는 김광현 목사도 돈 싫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쓰고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또 돈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께 수없이 많이 기도도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했던 물질을 성취하고 나면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물질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지면 그 물질이 내 삶의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씁니다. 또 명예를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예를 얻고 난 다음에 그 명예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진다면 그 명예가 자기의 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도 가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것이 성취된 다음에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첫 자리에 놓이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첫 자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취의 근원을 자신에게 돌리면 그것이 또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자기를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큰 대로변에 교회 건축을 시작해서 3개월째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또 아름답게 그리고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또한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 짓고 나서 내가 졌다, 우리가 졌다, 그 교회 내가 졌어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게 되는 거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이 세 번째 의미가 가장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했고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혼합주의 현상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양을 몰고 다니면서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경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착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맨날 유목민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법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농사를 져야 되는지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농사법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농사법을 배우게 되면서 농사하는 방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농사하다가 흉년이 들거나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어떡하냐, 그때는 바알과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이중적인 신앙 구조가 생겨지냐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농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전쟁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농사 지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신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혼합되어져 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영역에 다스리는 분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언제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나 하는 것이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 현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혼합주의적인 종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염려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나 혼자만이라도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들려주고 싶은 유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굉장히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고 다른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 외아들이 부모님께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제가 먼 타국에 나가서 좀 세상을 좀 이렇게 좀 배우고 오겠습니다. 견문을 좀 넓히고 오겠습니다. 여행을 하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부모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들을 먼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여행가 있는 사이에 갑자기 부모님이, 그 아버지가 몸이 약해져 가지고 그만 여행 갔던 아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아들이 돌아와 보니까 이미 자기 아버지가 운명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언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유언장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나를 끝까지 돌보아준 내 하인에게 99%를 넘기겠다. 99가지를 넘기겠다. 그리고 여행 갔던 내 아들이 돌아오면 한 가지만을 선택해라. 그리고 내 아들이 선택한 그 한 가지는 분명히 내 아들 것이 되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나의 종에게 유산으로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들은 그 유언장을 보면서 너무나 황당했고 너무나 절망했고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런 유언장이 도대체 무슨 유언장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 하인에게 99가지를 주고 저에게는 한 가지만을 준다고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언장을 쓰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했습니까? 예, 저희 아버지는 저를 정말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장을 쓰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언장을 쓰던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고.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유언장을 쓰고 죽어야 되는데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도 않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만약에 아들에게 모든 유산을 다 물려준다라고 유언장을 쓰면 집에 남아있는 종이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99가지를 다 주겠다, 종에게 99가지를 주겠다고 유언장을 쓰고 아들이 돌아오면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라고 하는 유언을 하신 거라고. 무엇을 선택하면 좋겠냐고. 랍비는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그 종을 선택하라고. 나는 다른 걸 선택하지 않겠다. 당신을, 내 아버지의 종이었던 당신을 내 종으로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당신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구합니다. 물질, 명예, 건강, 자녀,
진학, 취업, 결혼 하나하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언제 다 구하며 살래?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2절에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되고 범사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이 소중하다, 신앙의 유산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강조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의 후손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기업을 물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이 아니었고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기 원하시는 유산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또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계승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신앙의 유산을 강조하시고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면 야, 교회 나가지 마, 당분간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녀들에게 독약을 먹이는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야, 공부 안 해도 괜찮아, 교회 가야 돼. 이게 사실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의 경험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 행복하고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효자가 아니라 조금 집안에서 못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효자 노릇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조심하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면 내가 못 배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좀 적게 배웠어도 부모님과 가까이 친밀감을 가졌던 자식들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 추석 명절에 만나면 자녀들에게 내 소원이 하나 있다, 너 믿음 생활 잘하는 거다, 사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 생일이 되면 자녀들이 엄마 뭐 선물할까, 아빠 뭐 선물할까요? 그러면 무슨 선물해달라, 뭐 해외여행 가게 해달라, 뭐 제주도 여행 가게 해달라, 이게 아니고 너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내 소원이다. 누누이 자녀들에게 아주 귀에 못심 박히도록 가르쳐 줘야, 그래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우리 부모님의 최고의 가치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이었고 천국이었고 신앙이었어.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어.
이렇게 기억하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 부모님이 아무리 교회 나가도, 아무리 교회에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집에서 식탁에서 얘기할 때는, 테이블에서 얘기할 때는 돈 그러면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았던 부모라고 회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삶,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라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는 때를 따라 상처와 쓴뿌리도 물려받습니다만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쓴뿌리를 계승하지 마시고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계승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유산,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